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엄마와 혹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와 함께 앉고 또 축복하며 앉은 그런 가족들이 많네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아이들이 손든 집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온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심장이 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자녀들의 평생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축복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앞에 자녀들도 따로, 찬양팀들은 따로 앉기도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적을 수 있도록 설교 요약 핸드아웃을 드렸는데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나요? 왜 자랑스럽죠? 왜 자랑스러워요? (4.19) 혁명. 우리 자녀의 입에서 4.19 혁명이야 이런 것처럼 많은 역사가 있었다. 또 훈민정음이 있어서 아름다운 한글이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왜 자랑스러운가요? 자랑스럽긴 해요. 자랑스럽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라고요. 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요? 네? 목사님이 대전중앙교회가 있어서. 야, 이거 참 목사님이 선물을 갖고 왔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줄 수 없어요. 세 사람 얘기한 사람 다 나와 봐봐요. 세 사람 다 주겠어요? 자, 우리 선물 하나씩 주겠습니다. 어딜 갔든지 손 들고 발표 잘하세요? 네. 자, 여기도 차렷 경례하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G20라고 얘기하죠. G20가 뭐죠? G20. G20 나왔네. 네. 그룹 오브 20, 20개의 중요한 나라들이란 거죠.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 20개국인데 우리나라는 G20에 들어가 있어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에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 38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 국가예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어떨까요? 경제 강대국인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강대국, 우리나라는 경제 강대국인데 세계 몇 위쯤 할까요?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세계 8위의 경제 강대국이에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국내 총 생산이 세계 13위예요. 작년에 2,549조 1,000억의 생산이 있었습니다. 국부,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가 세계 10위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돈들을 다 포함합니다. 달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세계 몇 위쯤 될까요? 우리나라의 외국 돈이 꽤 많아요. 뭐 여기엔 채권도 있고 다 들어가지만 세계 9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외환도 많아요. 무역 규모가 세계 6위입니다. 이건 질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몇 위일까요? 몇 위예요? 몇 위예요? 몇 위예요? 5위 맞았어요. 나오세요. 차렷 경례. 목사님이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물론 뭐 1위, 2위는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미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다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5위예요. 우리나라의 탱크가 2236대가 있고 전투기가 1592대가 있어요. 하늘을 다 덮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5위고 1차, 2차 세계대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전 세계 해상을 주도했던 나라 중에 하나 영국은 6위예요. 우리나라 무섭죠. 영국이 6위고 프랑스가 7위고 일본은 8위예요. 강대국 순위 10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한민국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 뭐 잘 살기도 때문이지만 자랑할 것도 많아요. 기술도 좋지만 우리 한국 사람 참 똑똑해요. 총명해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자, 따라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지혜가 잘잘잘잘 흐릅니다. 이제 7월 달에 영화 하나가 개봉이 돼요. 이 영화 이름이 뭔지 아세요? 킹 오브 킹스예요. 킹 오브 킹스. 맞췄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깐 나와봐요. 목사님이 그냥 오늘 아침에 오늘은 그냥 다 주고 시작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맞았어요. 킹 오브 킹스. 차렷 경례. 킹 오브 킹스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포스터 한번 봅시다. 네. 킹 오브 킹스. 미국에서 상영을 시작을 했어요. 개봉 첫 주에 2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거의. 옛날에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알죠? 그 영화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는데 그 영화를 넘어섰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3.1교회 장성호 감독 집사님이 이 영화를 10년 동안 준비해서 만들었어요. 이 영화는 영화를 본 사람들의 평가로 A+를 받았어요. 이제까지 상영된 수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A+를 받은 영화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A+를 받았어요. 우리 한번 나오면 같이 보면 좋겠어요. 교구도 같이 보면 좋겠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우리 다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다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미국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거기서 상영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영화를 상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것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우니까 좋아하고 자랑할 게 많으니까 좋아하는 게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자랑할 게 많아서 좋아하고 자랑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자랑할 게 많이 없었어요. 제가 1963년도에 수치를 봤어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국민총소득이 1963년도에 지금은 3만 6천 불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1963년도에 우리나라 개인의 국민총소득이 100불이었어요. 360배가 늘었어요.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뺏겼던 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나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나라의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나라를 사랑하나요? 사랑이 뭐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거래요. 막 너무 아끼고 막 너무 소중히 여기고, 이게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막 아끼고 사랑하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할 때는 뭔가 좀 있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더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이 나라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라 자체가 망했고 포로가 되었고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관계였어요. 에스더는 여왕이었어요. 나라는 빼앗겼지만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왕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만.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자손의 왕족이에요.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 나라예요. 원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런 위기가 왔어요. 이 하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왕에게 찾아갔어요. 폐하, 제가 얼마나 폐하와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다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을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다 보내서 몇 날 언제 이 유대인들은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하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1달란트는 34kg이에요. 목사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요새 1kg 은에 200만 원이에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1kg가 200만 원인데 34kg가 1달란트예요. 계산이 돼요? 그런데 그 1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줬어요.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집을 다 압수하면 엄청난 돈이 있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고 이 사람들을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비용 드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충성을 하는 듯이 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에스더에게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에스더, 네가 나서야 된다. 아마 에스더가 그랬을 거예요. 오빠, 나 나서기 어려워요. 왕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 왕한테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가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왜 왕비의 자리에 놓았을까? 이 모든 민족이 다 죽으려고 죽기 딱 십상인 이때,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때 왜 하나님이 너를 왕비의 자리에 놓았을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 에스더가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나라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왜 안 불렀는데 왔니? 그러면서 치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 할지라도 왕에게 가서 이 형편을 이야기하고 민족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너무 두려운 일이라 3일 동안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가서 내가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다. 죽어도 내 할 일은 하겠다.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에스더가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스더의 이 말은 단순히 나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죽음같이 강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보면 아가서 8장 6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자 여기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자 여러분,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운데를 빼면 사랑은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강하다? 죽음같이, 죽음만큼 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죽음이 강할까요? 죽음은 강해요.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권세자도 무릎 꿇어야 돼요. 명예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무릎 꿇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무릎 꿇어야 돼요. 죽음이 부르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죽음이 부르면 다 가야 돼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돈 많이 가져도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은 사랑도 그렇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사랑 앞에서는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죽기 때문에 끝나서 강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강해요. 왜냐? 사랑하면 명예도 버려요. 사랑하면 목숨도 버려요. 사랑하면 권세도 버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도 필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죽음이 강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버릴 수 있어요. 권세도 돈도 다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옷을 사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안 사고 여러분의 옷을 사줄 수 있어요. 자녀가 공부하고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는 부모의 것을 포기하고도 자식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어요. 저는 동물의 왕국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물소라는 거 알죠? 자, 소들이 있어요. 소는 사자하고 붙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자가 세요. 물소 혹은 소는 가진 게 뿔밖에 없어요. 그리고 덩치가 있고 발이 있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소가 잡혀 먹어요. 그 옆에 송아지가 있거나 그래서 막 송아지한테 달려들거나 그러면 이 소 엄마가 돌아요. 내가 죽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애가 죽는 거는 못 참아요. 그래서 혼자 잡혀 먹을 때는 힘쓰다가 잡혀 먹는데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를 공격했다 그러면 이 엄마가 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달려드는데 이 소가 엄마가 평상시에 엄마 소가 아니에요. 거의 괴물 같은 힘을 발휘해서 어떨 때는 사자를 이기기도 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엄마라서 그래요. 동물도 그런데 우리 부모님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도 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죽음보다 강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 달아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것을 우리나라로 바꾸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가난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달, 이것이 6월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I love Korea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나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랑할 필요가 있나요? 영혼들을 사랑하면 됐지 우리 나라를 사랑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만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랑해야 돼요? 왜요? 우리 나라니까? 우리가 왜 대한민국 사랑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있어요. 목사님 몇 가지 정리해 보세요. 자,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이 여기서 살았고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살았고 우리도 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여기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살아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 사랑해야 되느냐? 이 나라가 이상해지면 우리 자녀들은 이상한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선조들이 생명을 희생하며 지켜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나요? 이 나라는 그냥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 질병과 가난으로 가득했던 나라, 자랑할 것이 없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숨어있는 나라, 어디 지도에 붙어있는지도 몰랐던 이 나라.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고, 이 땅에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전쟁, 6.25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37만 명이에요. 대전시 인구가 150만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전에 사는 사람 전체가, 대략 전체가 죽은 거예요. 부상자는 더 많아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전시에 사는 전체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워싱턴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벽에 쭉 서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희생으로 하면서 지켰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나라예요. 이번에 킹 오브 킹스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영화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 그 상영한 영화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왕 중의 왕,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전통 종교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미국 시장에서 흥행을 하는데 그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남은 선교도 대한민국이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선교 대국이에요. 나라도 조그매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요새 중국이나 인도, 여기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요. 그런데 거기는 국내 선교사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 나라 안에 소수 민족이 많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 소수 민족에게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숫자가 엄청나요. 그런데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의 숫자를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2위 아니면 3위예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어요. 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어요. 네 번째,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나라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식적인 통계는 17%, 한 800만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5,116만 명 중에서 아직도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전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느냐?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4천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 사랑함으로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돼요. 다섯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사명이 많기 때문이다. 영화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예술, 문학, 특별히 K-팝, 예술,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드는 노래, 영화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를 바꾸고 세계를 도울 수 있는,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쓰던 구축함, 전투함 이런 것 가난한 나라 주어서 해적들을 소탕하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여섯 번째, 시작.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나라예요. 단지 기술,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영성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지 않으면, 나쁜 영향력이 커지면 이 대한민국은 세상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만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예요. 일곱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대의 세계를 섬길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같이 섬겼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도와줬어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63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유엔군이, 연합군이 63만 명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시고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영적으로도 다른 나라를 섬기고 삶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복된 나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서, 후손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1번, 가장 먼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첫째로 권한다. 기도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감사와 도구와 감사를 하지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 말은 영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영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가운데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좋지 않은 악법들을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함부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법 하나가 잘못 제정되면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다 매장당합니다. 이거 그냥 부모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세계가 복받도록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 똑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악한 것이 이 대한민국 다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치인들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대통령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본인이 아무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 소리 듣다 보면 아, 이게 맞네 해서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어느 자리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영향력이 많은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말씀만 대충 읽으면 아, 다니엘은 남들보다 좀 똑똑했구나, 남들보다 조금 총명했구나, 그래서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왕이 그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민첩하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영어 번역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다니엘은 그 안에
엑셀런트한 특별하고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다니엘 속에는 아주 탁월한 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든지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나라를 섬겼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 봐야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탁월하신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일터에서도 민첩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전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라도 늘어나면 이 나라는 좀 더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전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는 좋은 방법,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여러분이 빌딩을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치를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애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 알아요? 어떻게 부르죠? 동해바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동해 처음부터 이렇게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노래 가사는 지었는데 이 노래 가사를 곡이 없어서 Old Lang Syn이라고 하는 작별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오랫동안 사귀 어떤 그 노래에 붙여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했어요. 노래가 약간 슬프잖아요. 1919년 안창호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스코틀랜드 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작별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부르기를 시작한 것이 애국가예요. 그러다가 1935년 아닉테 스트라우스의 제자예요. 이 아닉테라고 하는 분이 한국 환상곡을 작곡을 했는데 거기에 이 부분이 나오면서 그
가사를 대입해서 삽입해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애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국가로 사용해 왔습니다. 원래는 국가는 내셔널 앤썸이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소개할 때는 내셔널 힘, 국가의 찬송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이 노래를 지은 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1902년 악보를 보시면 저게 악보예요. 1902년의 악보예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으고 닳도록 한 아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1908년에 발간된 찬미가의 14번이 애국가예요. 여기 가사를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으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확대할 수 있나요? 글자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하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되니까 이거를 하느님이라고 바꾸어서 지금 애국가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애국가를 처음에 지었을 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지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되나요? 오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가 나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국가가 하나님이에요. 이 국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국가는 좀 이상하다, 너무 기독교하고 관계가 있다 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작사자가 문제가 있다, 작곡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반대하고. 그래도 못 바꿔요. 우리나라가 법에 의해서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다, 이 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애국가를 국가로 부르는 이유는 이것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불렀던 것은 법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못 바꿉니다. 대한민국 애국가는 이 애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애국가를 만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고, 이 애국가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이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은 단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가로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정신으로 만들었다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짓고 불렀던 것을 생각하고, 나라가 없었지만 임시정부에서,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만주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이 노래를,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살아가세 부르마 산천리 하여간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 애국가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회중석에 불 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상들의 희생과 눈물과 생명을 던지는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아까 나눠드린 팜플렛에 핸드아웃에 7가지 우리가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지런히 전도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도구, 전 세계를 향한 마지막 선교의 하나님, 남은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주변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이 대한민국 국민을 전도하면 이 대한민국은 점점 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가 먼저 그런 모범을 보이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린 후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주말 사역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해주시고 주여 3번 외친 다음에 기도 음악에 맞춰서 합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